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인이 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 성육신의 은혜와 기적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를 모두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온몸으로 주님만 믿고 따르며 섬기고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고백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높고 영화로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여기 예수님을 닮겠노라 다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를 사랑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길 걷지 못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조용히 인사하십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주라도 용납할 수 없는 무변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 그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지금도 가면 주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고 그 옆으로 조금 가게 되면 목자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승지순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을 때
그 베들레헴 들판에 세워진 목자 기념 교회당, 거기도 우리 한번 갔었습니다. 유대 땅은 강원도만 합니다. 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들판도 그건 들판이니까 상당히 넓은 들판입니다. 낮에 갔는데도 여기에서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것이구나. 그 밤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양을 치던 목자들, 밤이 됐습니다. 양떼를 우리 안에 넣고 밤을 새워가며 또 잠을 자며 양떼를 지키던 어느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세요. 깜깜한 들판에 환한 천사가 빛을 띠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감보에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이 본문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가지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영광, 기쁨, 평화, 여기 오늘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산다. 그리고 평화를 전하며 산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의 새벽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운동선수를 선발을 하죠. 그래서 국가대표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뭐 어느 종목이 됐던 간에.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죠. 예를 들어서 사격을 한다. 그럼 사격 국가대표가 사격을 해서 10점 만점에 딱 총을 쏘게 되면 금메달이죠. 개인에게도 영광이고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올라갈 때 그걸 바라보는 선수나 그걸 바라보는 온 국민이 뿌듯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영광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중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도 되고 독생자의 영광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는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오래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예언을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씨, 다윗에게는 다윗의 후손, 오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 영원에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마치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서 오랫동안 훈련을 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예언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고 실현이 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주님이 시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에 복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기에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여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이 새벽에 옳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흐리멍텅한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새롭게 다짐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기뻐하심을 입었다. 입었다 하는 건 뭐뭐에 기초를 둔다. 그럼 기초하면 번뜩 생각나는 말씀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 짓는 자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자가 있고 기초를 모래 위에 두는 자가 있다. 그거예요. 기쁨의 원천의 기초가 어디냐? 세상이다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다 해서 예수님께 기초를 놓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세상의 여러 많은 또한 사람들도, 금은 보화도 있겠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 많죠. 집도 있겠고, 자식도 있겠고, 어디 뭐 해외 여행이나 좀 갈까 하고 해외 여행 가는 그것도 뭐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오늘 어디에 기초를 뒀느냐? 모래 위에 기초를 둔 것과 같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들이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위에 기초를 우리가 쌓고 집을 더욱 지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조건과는 관계없이 변함없이 넘치는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나와요. 집집마다 다니며 뭘 구합니까?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구합니다. 평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샬롬의 평화가 있고 하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통치 기술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찾느냐? 샬롬의 평화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란 말이에요. 힘으로, 법으로, 어떤 질서로, 어떤 규범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 내면의 평화다, 영혼의 평화다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 마음의 평화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작게 오셨지만은 작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엄청난 파도 속에 제자들은 무서워.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두려워 떨었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요히 평안히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세상이 온통 내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고 소란하고 두려움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탄생시키게 되면은 걱정이 없어요. 그 평화가 오늘도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평화를 한문으로 평상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평화죠. 가정에도 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원했지만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금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주 탄생을 오늘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미움과 적대감과 여러 많은 불편함과 대립과 또 증오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로 우리 사회가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뭐 똑같은 말 쓰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문화를 갖고 그런데 그 뭐 원수처럼 그렇게 싸우고 그럴까요? 아, 이게 참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권세를 세우시고 패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 또 서로 간에 뭐 대화조차 하지 않는 지금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에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한민족 위에도 평화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기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침략한 러시아나 아직은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좀 서로 평화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 무기를 보강해가지고 쌈박질하면 두 나라 국민 터져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여파로 세계 모든 사람들도 고통 속에 빠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좀 서로 못 내기는 척하고 누가 좀 평화의 회담을 중재하면 이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소란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갖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의 세 가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또 평화.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또 이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야겠다. 이 세 가지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서 구주 탄생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2022년 성탄이 여지없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 왜 오셨을까? 인간을 죄와 사망의 무서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기쁨의 원천,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실현되게 하시고 교회에도 우리 민족과 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모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결혼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손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구유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기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모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속에서 자라나시는 거예요. 뭔 해괴한 말이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자라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자라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자라나고. 그죠? 오늘 우리 2022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의 구유를 삼으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마음도 삶도 주님을 닮아 더욱더 장성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고, 내 구주 탄생의 기쁨은 이건 말할 수가 없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너무너무 좋아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냥 대합창을 했던 천군 천사처럼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한 기쁨과 영광과 평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삶의 현장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시죠. 축도함으로 성탄절 새벽 촛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구주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 안에 살고 이 평화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새벽 촛불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